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찬양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안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서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앞에 너무나 익숙한 새천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만 꼭 붙잡으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갈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갈망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영원한 뭐라고요? 복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복음. 이거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해요? 여러분 하나도 기쁘지 않으시나 봐요. 영원한 복음이 뭐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따라야 아버지 집에 가게 돼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영원한 복음. 이렇게 바른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을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도에 대청에서 그 뷰레틴을 만들었는데 거기 146페이지에 보면 복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까? 이 우주 안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빛나는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생명의 예수님이 빠지면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 매일 매순간 살아 움직이는 파워로서의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 덕분에 모태교인입니다. 3.6 교육을 국민학교 때부터 받고 신학까지 하고 제7안설 예수 재림 교회 안에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늘 부러워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간증할 때요,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그냥 막 가슴 벅차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지 몰라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왜 그렇겠어요? 와, 나는 언제쯤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저 그냥 미적지근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가슴에 막 불이 좀 붙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앞에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진리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계속 배워 세뇌된 교리를 습관적으로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아주 전형적인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저 교리만 가진 교인.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참된 진리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뜨거움도 기쁨도 없는 그저 미적지근한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누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다니엘서를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그 예언들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배우고 마지막 사건들을 배우고 이러이러한 순서 다음에 재림을 한다는 이야기도 배우고 머릿속에는 그게 딱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르치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 가슴 속에는 뜨거움도 감격도 없다는 것은 정말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내가 믿고 아는 예수님은 교리 속의 예수님이었고 교리 속의 사랑이었지 주님과 개인적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었어요. 이 세상의 남녀들도 사랑에 불이 붙으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근데 세상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이야기를 해도 눈만 껌뻑껌뻑 가슴이 와 닿질 않아요. 설교 듣고 일어나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는 하늘 문턱을 들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서글프셨을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건 우연한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생생한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평소에 알았던 방향보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계기가 주어졌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감격스러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만 새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좀 나눠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감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흠모할 모양이 없는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막 두리뭉실로 믹스된 게 아니라 100%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0% 인성을 입으셨는데 이건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구속사업의 중심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 갓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별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천만만의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 그 왕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 좁혀서 분명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똥냄새가 진동하는 가난한 농부의 초라한 말구유 속에 가장 연약한 엄마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라고 그러죠. 이 구속의 계획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죽도록 버려두실 수 없는 그 간절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렇다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자 예수를 보낼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고안하신 방법이 바로 성육신의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고안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선자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구속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께서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우실 수 없다. 와, 이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거 최고의 계획이다. 유일한 계획이다. 하나뿐이 없는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는 무한한 수치가 됐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죄로 태화되고 변질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몇 개나 된다고 그러죠? 약 100조 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100쪽의 세포 중에 단 한 개의 세포도 아니고 반쪽짜리 세포로 거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그 일이 대구속 사업의 작전 시작이었어요. 그 반쪽 세포에 온 우주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단한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느냐?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인은 이사야 41장 14절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요? 지렁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렁이. 따라서 하기도 싫죠? 그러면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아, 이제 따라서 하지도 않으시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우주를 걸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선제성만 생각을 해도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구더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더기와 한 몸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주의 왕께서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죄로 죽어가는 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 냄새나는 인생을 끌어안고 한 몸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 성육신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이 구속의 경륜을 이 바울만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탄하며 찬양합니다. 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이 설교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는 외침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는
결실의 밭이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와, 이거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다 캐낼 수 있는 풍성한 보화의 결실의 밭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가래뽑은기별 1권 244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한꺼번에 막 넘어가네.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묶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묶는 뭐다?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다.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 요건이다. 왜냐하면 그 인성을 통해서만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셨냐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 내가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감당하였으니 이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소서라고 중보하신다. 아담의 후손은 사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죄인이다. 이 죄인들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는 일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 혹시 이 중에 나는 그래도 죄인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틀림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사형수의 긴 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끝나는 길로 밀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빼내 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피보다 진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고 돌아서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대속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법정에서도 죄인을 처벌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형 집행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형 집행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면 범한 사람이 죽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할 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속할 수도 없다. 분명하죠? 그런데 이 형집행 원리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어떤 법관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니까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셔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갚은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과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건 세상 법정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어떤 아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아들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불쌍한 내 아들을 대신 석방해 주시고 내가 그 형벌을 배도 좋습니다. 제가 그 형벌을 받겠습니다. 눈물로 탄원을 하는데 그 탄원이 아무리 간절한 간청이라 할지라도 재판장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No. 나는 불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형집행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속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해 놓으시라고 죄인의 구속은 오직 대속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집행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시는가? 만약에 그렇게 불법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늘의 천사들, 우주 거민들, 더더군다나 사탄이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악한 죄인을 대속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그건 분명히 불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죽을 필요가 없네요. 우리도 대속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평하죠. 분명히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질 것을 그분은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구속의 원리는 그 우주 안에 그 어떤 존재도 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늘 참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륜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는가? 이제 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5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세상에 임하실 때,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 하나,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게 아니고 특별한 몸을, 그 어떤 사람도 반론을 필 수 없는 특별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립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냥 모든 사람 창조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속에, 그 히브리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게 11조를 줬을 때 4대 손 레이도 11조를 바쳤다, 멜기스덱에게 바쳤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아담, 아브라함, 레이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동체 한 몸. 아담이란 말은 한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걸 잘 아는 사탄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가지고 자기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구속의 원리도 타락의 원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다.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사람 아담도 온 인류를 포함한 공동체 한 몸이셨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오실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좁히면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한 몸이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다. 분리할래야 할 수 없는 한 몸. 왜냐하면 실물교훈 19페이지나 많은 말씀들 속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대속하셨을 것이다. 그 속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진리를,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을 이해할 때만 바울이 언급한 난해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골로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내가 언제 거기서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런데 성육신의 이 신비한 구속의 원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만은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울은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가편 투표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이게 참 난해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걸 이해해야만 다음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과거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으니. 와,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디다 앉혀놨어요? 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한 몸을 성신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바울이 뭘 깨달았나 본데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내가 뭐다? 성육신을 통해서 한 몸이다. 죄된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날이 곧 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눈에 휘장이 가려져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벗어지는 때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의 눈이 휘장에 가려져서 저 빛나는 진리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데 그 휘장만 거쳐지면 놀라운 영광들을 직접 목격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휘장이 거치는 그 영광의 아침에 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금방 잊어버렸죠?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안 믿겨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야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복음은 구원을 예수님이라는 그 몸속에 통째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와, 나같이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주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셨다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 뜨겁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처음으로 범죄하기 전에 만드셨는데 그것은 그냥 남녀의 연합을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우쳐주는 실물 교훈이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이 너무 크다. 그리스도와 나, 이게 일심동체된 부부처럼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신랑 신부의 부부의 한 몸이라고요? 와, 예수님과. 앞으로 잘하면 아내로 삼겠다 하는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하는 짓이 주님 가슴에 못질하는 일밖에 안 했을 그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그 말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될 것이다. 되었은즉.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단계를 모르고서 주신 것만 가지고 그냥 십자가 밑에서 아멘 할렐루야,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주신 것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의 키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신비한 섭리 속에서 예수님과 죄인 내가 일심동체 영적 부부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황송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은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명상하며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용서와 평강과 영원한 의를 갖다 주기 위해 치러진 위대한 희생을 명상한다. 영혼은 이 웅장하고 고상하게 하는 주제들로 불타오른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처럼 속에서 뭐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와, 이 성육신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감동이 솟구쳐 오르고 사랑이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이 구속의 신비한 사랑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노래가 절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주님 품에 한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즉시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신 여러분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우리의 심장은 그 무한하신 사랑의 큰 심장과 함께 뛰고 있다. 아멘. 여러분의 심장이 괜히 그냥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심장, 사랑의 심장 때문에 그 심장 안에서 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참 이 진리, 그 진리가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참,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얼마 전에 여러 군데 뉴질랜드 앞에서, 플로리다 앞에서, 중국 바다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돌고래가 자기 죽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보겠다고 물에 가라앉으면 또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리고, 그냥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돌고래도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다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죽어있는 자식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살려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저 돌고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각 개인의 남편이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 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니. 주님은 죽어있는 아기를 안고 업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태우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다음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책임은 죄인에게 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갈망인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신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저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 것을 갈망해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고 계신다. 결혼관계 속에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줄기찬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의 아내 고멜을 사랑했어요. 근데 고멜은 참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결과 고멜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됐어요. 아마 고멜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사랑할 줄 모르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상징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인생이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위치에 우리가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감격으로 반응을 했어요. 술람미 여인을 자기를 표현하기를 깜둥이인데 어느 정도로 깜둥이가 계달의 장막 같은 정말 흉악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인의 모습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처음에는 놀랬다가 나중에 청혼을 오케이 하라 그랬어요. 그 청혼을 받았을 때 술람미 여인이 한순간에 미녀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엔돌핀이 막 팡팡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와, 그 뒤에 아가서의 내용이 뭡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 두 사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밤에도 잊지 못하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술람미 여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술람미 여인 같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나와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 승천할 남은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늘 지성소의 놀라운 심판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요.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준비돼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심판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데 그 속에 이 아담이 이 아무개가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오케이, 통과. 우주 법정에서 통과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그걸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 주께서 오시더라도 통과란 말이에요. 지난날 저 아무개 무슨 죄 세상 마귀들은 속고 자꾸 찔벅거려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만 하게 만들어요. 그 마귀 종들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보지 마시고 누구만? 예수님, 내 신랑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벌써 어디다 앉혀놨어요? 하늘 보좌에 앉혀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남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니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한순간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의 신랑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